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아요. 우리 헌물을 해주시고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총 책임을 또 우리 최명진 장로님, 우리 관리국장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14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 이제 6번째 시간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를 쭉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참 은혜롭게 잘 기록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 그 마태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마태가 원저자가 아닙니다. 원저자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를 사용하셔서 이 글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각자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지혜로 이 말씀,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혜로 말씀을 받으면 안 되고 뭐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해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 5번째 말씀을 살폈는데 지난 주간에 3대지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 새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지난 주간 살폈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 위에서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초도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10가지의 치유와 기적, 이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만 그치는 자가 아니라 메시아 되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행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치유 사역의 일환으로 큰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크게 두 가지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앞부분과 뒷부분 나눠지지 않습니다. 큰 두 가지 사건이 겹쳐져서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한 관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죽게 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므로 치유함을 받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너무나 이 사건의 시작과 중간과 결말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얘기는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되게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얘기. 그러니까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좀 뭐라 그러죠? 자신이 이렇게 좀 신선함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눈이 지금 감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눈 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눈을 탁 뜨고 말똥말똥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전통적인 견해 있죠. 역사적으로 쭉 내려와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다. 그게 저한테 더 은혜가 되고 와닿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해보려고 또 생각을 하지만 제가 동의가 안 되고 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에서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다면 그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늘 3대지를 하면서 각 대지에 소제목이 2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몇 개입니까? 6개. 우리 이제 자막 작업을 하는 우리 이은화 집사님이 늘 수고해 주시는데 이은화 집사님은 이제 저와 이렇게 늘 토요일 날 제가 이제 한 5시까지 자막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늘 하니까 자막만 봐도 설교가 짧겠구나 길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 오늘 자막을 보고 아마 저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 설교가 좀 길겠구나 생각을 했지 싶어요. 지금 일부 왔다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자막이 조금 빠질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조금 더 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짧게 마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한 2가지로 봅시다. 먼저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믿음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만 주목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 주목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딸이 죽었으니까 손을 얹어서 살아나게 해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이로다. 야이로. 이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회당장이다. 회당장. 자,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회당의 전체 총책임자입니다. 회당에서 누가 설교를 하는지 설교자를 세울 수도 있고
또 회당장의 이 전체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높은 지위의 사람, 명망이 있는 사람이 이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회당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목수 출신의 한 청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어떤 체면 같은 것을 다 뒤로 하고 사람의 시선이나 환경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만 주목하여 주님께로 나온 그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합니까? 12살이다. 참 어린 아이죠. 12살은 우리나라 학년으로 지금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외딸이다, 외동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다급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야이로의 입장에 섰을 때 얼마나 그죠? 다급함에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야이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급박한 상황을 아시고 바로 일어나서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들을 살피면 우리에게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주변의 환경이나 시선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만 주목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사람의 시선을 여러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환경에 눌려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또 믿음의 길에 서야 되지 못하고 너무나 많아요.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불신의 가족들과 함께 또 이 추석 명절을 지나야 된다면 이런 시간들이 또 오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그 불신의 가족들과 불화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주님만 주목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어떤 믿음을 또한 요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인내하며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하며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이 죽은 딸을 고쳐야 되는데 그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길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이 조급함들이 더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좀 더 주님만 집중하고 신뢰하고 주목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소식을 전해옵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옵니까? 딸이 이제 다 죽었다.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귀찮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고 어렵고 끝장났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여기 내 딸아가 아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모든 상황들 만날 때 인내하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딸이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치료하심,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믿으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집으로 가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소녀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곡하는 소리, 피리 부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곡하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은 이 전문 장례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안에 아픈 자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어떻게 되죠? 모여서 이제 곡하고 피리 부는 거예요.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 피리 부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이 집안이 이제 지위가 있는 집안이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당시가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곡하는 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 자리에 당도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는데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자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눈을 감고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떠 앞을 보십시오. 어떤 분 이런 분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이래 얘기하면 내가 눈 감고 있어도 들을 거 다 듣고 내가 눈 감고 있어도 은혜는 내가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건 안 믿습니다.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 눈 감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눈 감으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육체가 편안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영육의 쉼이 있어야 되는데 육체만 쉬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몸이 사우나 왔다 가는 그런 마음으로 좀 개운해질지는 몰라도 영이 죽어요. 영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으십니다. 눈 크게 뜨고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 떠도 눈이 좀 작으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작지만 예리한 눈, 그 눈을 가지고 함께 또 예배합시다. 자, 죽은 자들이 죽은 것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제가 지난 우리 김진태 집사님 그 장례도 그런 얘기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자는 거예요. 자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런 표현 알죠? 죽은 자들이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자는 자들이다. 그들이 먼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영육의 온전한 부활체를 입고 일어난다. 이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깨우면 일어날 것이고 살 것이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어지는 행동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내보냅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모인 무리들 포함해서 피리 부는 자들, 곡하는 자들 다 내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비웃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죠. 그래서 내보내고
우리 타 복음서를 참고하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수제자들과 이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어떻게 합니까? 달리다 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집 딸이니까 뭐 일어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죽어가다가 깨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찾기까지 여러 순간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부분들을 살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10년을 살았든지 90년을 살아왔든지 간에 인내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고 큰 은혜 주실 그 주님 온전히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또 저희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또 예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혈루병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도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자, 혈루병 여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믿음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믿음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믿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혈루병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지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오늘날 여러분 의사분들 중에 좋은 분들 많지만 의사분들 중에 또 어떤 분도 있어요. 가서 우리가 이렇게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주는 분이 있어요. 지난주간에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하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권위적으로 얘기하고 내게 이렇게 좀 나의 아픔에 대해서 이 정말 공감해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안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의정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제가 뭐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누가 잘못해서 여기가 왔습니까? 다 잘못했죠, 뭐 다 잘못했죠. 누가 한편 여기서 한편 들면 안 됩니다. 한편 들면 반대편이 와서 벌떼같이 공격하거든요. 정부도 좀 양보하고 의사들도 좀 양보하고 그래야 이 해결점이 찾는데 이게 참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응급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은 당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드렸는데 병이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고 더 중하여 갔던 차에 더 나빠졌답니다. 더 나빠졌어요.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또 뭘 의미하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소위 말하는 이게 불치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고쳐야 됩니까? 이 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우리 주님께로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결판을 보는 거예요. 결판. 자, 그 장면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 이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로 나온 그 여인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9장 22절에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이 딸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이 혈루병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또 두 번째로 이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우리 주님 어떤 믿음 주시고 또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레위기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참고할 때 부정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나병 환자처럼 격리되어서 혼자서 많은 슬픔과 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에 야이로가 공개적으로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지금 혈루병 여인은 어때요? 그 무리 사이를 뚫고 가는 그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몰래 가서 예수님 앞에 서서 막 엎드려지거나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는 거예요. 그 겉옷가를 만지. 자, 근데 겉옷가를 만졌는데 이 혈루병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나은 것을 압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알고 이 여인도 압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능력이 이제 나간 걸 알고 누가 이렇게 자꾸 미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미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참 제자들이 무지해요, 그죠? 우리하고 비슷해요. 무지한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그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불러 세워서 이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나은 것과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 한번 보세요.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두면 그 여인이 가서 조용히 사라질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능력이 이렇게 나가니까 네가 내 능력을 훔쳐갔지. 여인을 막 불러 세워가지고 뭐 한 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격리당했던 이 여인에게 그 많은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병이 나았다는 것과 이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로, 그 여인의 입술로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 일부 시간에 한 집사님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명절 연휴 당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도 만나고 또 이렇게 사회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말 못했고 내가 정말 내 입장 생각해서 입술을 열려 하나님 말하지 못했는데 용서해달라고 이 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기도 듣는데 참 우리도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입니까? 지금 국가인권위원장 되신 분이 안창호, 독립운동가 안창호 말고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장의 안창호 씨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몇 주 전에 인권위원장이 장관급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거든요. 청문회를 하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제가 보게 됐는데 제가 참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일단 그분의 믿음을 보고 제가 놀랐고 그리고 그분에게 질문하는 소위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 민망함 그런 거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후보자님, 창조론을 믿으시죠?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죠. 믿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화론을 꼭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얘기하고, 동성애 앞에 얘기했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분이 반대하는 입장들 얘기했을 때에 소수의 인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성애를 두둔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인권위원장의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의견을 막 묵살하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 보면서 참 영적으로 무지하고, 근데 그분들이 뭡니까? 목회자 아들입니다. 목회자 아들. 이름이 목회자 아들 이름이에요. 언약이 우리 첫째인데 언약이 딱 들으면 뭡니까? 뭐 슬픈 언약식 가요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생각나잖아요. 그처럼 국회의원 제가 이름은 뭐 금명 안 할게요. 금명하면 또 뭐 이 설교 들을지도 않겠지만 명예훼손 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목회자 아들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또 한 사람은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창조론을 믿고 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독실한 기독교인에게 당신 국가인권 자격, 인권위원장에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원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물어요. 물어서 그 인권위원장이 대답합니다. 아무런 또 대꾸를 못해요. 자,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정말 그분을 좀 제가 잘 모르지만 존경하게 됐습니다. 존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인권위원장 자리에 후보자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공격을 받고 내가 좀 거기에 자리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거 없어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나면 시간이 좋겠는데 하나가 더 남았는데 좀 짧게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야이로의 집에나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주님 다가오십니까? 첫 번째는 새로운 복음, 기쁜 소식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그 기적 이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야이로도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은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야이로에게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씀해요. 혈루병 앓는 여인 또한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 소문이 뭡니까? 불치병이요, 도저히 이 사람 의사 손으로는 낫게 하지 못했던 이 병이 우리 주님 고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또 어떤 예수님으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일어났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사시는 것, 이게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일어나,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일어나셔서 그 죽음의 냄새가 창궐하고 있던 야이로의 집에 가셨어요. 거기서 뭘 선포하십니까? 생명의 향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 소녀에게 손을 얹고 달리다굼 하시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5절 56절 말씀 보시면 아이의 영이 나갔는데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아이에게 이제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 온전하게 치유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 온 소문이 그 동네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고치시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입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입단속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치유의 하나님으로만 국한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만이 부각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으면 막고 말하지 못하면 못하게 할수록 예수님의 복음은 온 천하에 증거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병 여인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로 와서 옷가를 만진 그 여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병에서 놓여 평안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었다. 주님 때문에 영육의 온전한 치료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격리되었고 소외되었고 그 혼자의 인생으로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었지만 이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면 중간에 주님 뜨겁게 만난 그 자리가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님 제대로 만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이 준비되고 시작되는 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준비해 가시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살필 때 우리 주님 어떤 주님으로 역사해 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믿음 주십니까? 주님만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만 인내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혈루병 여인에게 믿음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알고 주님만으로 채워지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예비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만나는 모든 영육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 제대로 만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